이 시간 함께 하신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출애굽기 2장 15절에서 20절.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느니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무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먹으러 그들의 그들의 아버지의 양들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루므에게 이르되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의 자녀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선악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갈 수 있는, 그렇게 양육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 뭘까 합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하던 샤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감옥 생활이 참 지루한 감옥 생활이 연속되니까 불법으로 마당에 돌을 깔아놓게 한 프랑스 감옥이라서 그 마당에 있는 돌들을 하나씩 세면서 시간을 보내는데, 어느 날 그 돌 틈 사이로 새싹이 하나 자라나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그 싹이 만질 수도 없고요, 책상들 안에 있으니까 그 문틈으로 열리고 조그만 창문 틈으로 보고 있는 거니까 그게 자기 혼자서 그 싹에다가 피치올라라고 하는 이름을 짓고 그 싹이 자라가는 모습들을 글로 썼고, 그리고 그림으로 남기면서 30개의 꽃을 피우는 과정을 다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피치올라가 갑자기 시들시들하면서 이파리가 늘어지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마당에 쭉 깔아놓은 그 돌에 이 뿌리가 이렇게 눌려갖고 더 이상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깨끗한 손수건에다가 그 사연을 적어가지고 그 오고 가는 소녀가 있었는데, 그 신도하는 소녀에게 주면서 이거를 꼭 나폴레옹 황제에게 전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가 그게 왔다 갔다 하는 얘가 뭐 힘이 있다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거를 대통령한테 갖다 주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샤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감옥에 갇힌 게 나폴레옹 때문에 갇힌 거예요. 그러니까 나폴레옹은 이름도 생각하기 싫은 사람이 샤론이 입장에서. 그런데 뭐 때문에? 피치올라라고 하는 그 한 조그마한 꽃 때문에. 이름도 기억하기 싫은 나폴레옹한테 이 꽃을 살려달라고, 자기 살려달라고 한 게 아니라 이 꽃이 지금 돌뿌리에 해가지고 돌에 물려갖고 뿌리가 못 자라서 이렇게 되니까 좀 이 꽃 좀 살려달라고 편지를 쓴 겁니다. 근데 이 아이가 어떻게 해가지고 편지를 황후에게 보낸 겁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난 뒤에 이 샤르니의 친구가 막 숨을 헐떡하면서 뛰어오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네 이제 석방됐어, 축하해.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네가 쓴 그 편지를 어떻게 해갖고 황후 손에 들어갔는데 황후가 자네의 그 편지를 보고 감격을 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하찮은 식물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가 감옥에 갇힐 수 있겠냐고. 그 사람은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당장 석방하라고 황후가 명령을 내려갖고 특사를 내려가지고 샤르니를 석방시켜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당에 있던 돌들을 다 치우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다고. 세월이 지난 뒤에 샤르니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작은 생명도 귀하다는 것과 그리고 친절한 마음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나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소중히 대하는 마음을 상대가 알아준다는 것도 또한 알았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물질 만능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 어떻게 하면 더 높은 자리에 오르게 할까? 그것에서만 우리가 모든 마음과 신경이 다 써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도 있어.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마음을 유산으로 남겨주는 그런 믿음의 가정들이 먼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랑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더욱 크고 귀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의 아름다운 가정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세는 자기 동족을 구하겠다고 호기롭게 나섰습니다. 어느 날 자기 백성을 애굽 사람이 때리는 걸 보고 주위에 사람이 없는 것을 살핀 뒤에 그 애굽 사람을 때려서 죽인 다음에 모래에다가 묻어버렸습니다.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날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또 자기 동족끼리 다툼이 있으니까 모세가 한마디 합니다. 왜 다투느냐고. 그랬더니 그 사람들 중에 하나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왜 우리도 애굽 병사처럼 때려서 죽이려고 하느냐. 그 소리를 듣고 모세가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세상에 비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감추라고 해도요, 감추인 것은 반드시 다 드러납니다. 그게 기냐 짧으냐 그 차이일 뿐이죠. 모세는 자기는 감출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이내 들켰어요. 이내 들키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로로부터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무작정 광야로 도망쳤는데 그곳이 어디예요? 미디안 광야입니다. 모세는 분명히 자기 백성을 돕겠다고 나선 거예요. 그런데 왜 이게 실패가 됐을까요? 세 가지. 첫 번째는 소명이 제대로 어떻게 됐는지 확인을 안 한 것이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를 묻지 않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그거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주의 일이나 모든 세상의 일은 다 똑같아요. 열정만 가지고 되는 거 없습니다. 우리 자꾸 착각하는 게 뭐냐면 열심히만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열심히 해갖고 되는 거 없습니다. 지혜가 있어야 하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과 때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내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자신을 복종시키고 그리고 내 때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을 통해서 온전히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행해야 하나님의 지혜로운 자가 되고요. 그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일을 조급함과 그리고 열심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고 이 시간 때를 알고 또한 일할 방법을 깨닫고 그리고 그 일들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양육하며 그리고 그 은혜를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복된 부모들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이렇게 광야로 나간 모세가 뭘 발견합니까?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우물을 발견합니다. 메마른 미디안 광야입니다. 가자마자 우물을 턱하고 발견한 게 아니에요.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머물며 그러다가 하루는 이렇게 됩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이리저리 막 헤매고 있다가 하루는 우물을 발견하고 그 우물 앞에 선 겁니다. 척박하고 살벌한 인생의 모습이 지금 미디안 광야에 쫓겨져 있는 모세의 모습이에요. 그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실패자고 살인자고 그리고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것 때문에 도리어 도망자가 돼서 그것에 대해서 분노함을 가진 그 모습.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의지할 데가 없고 쉴 데가 없고 피할 데도 없고 두 다리 쫙 펴고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사람도 없고 장소도 없어요. 그 모세가 우물을 발견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지친 몸을 쉬고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물 곁에 앉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우물은 그냥 우물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우물은 첫 번째는 희망의 원천입니다. 중동 지역의 우물은 그냥 단순히 물이 아니에요. 죽음의 땅, 생명의 땅으로 바꿀 수 있는 생명의 근원이 되는 것이 우물이에요. 척박하고 메마른 광야에 우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 우물 때문에 사람이 살고 동식물이 살 수 있는 생명의 보고가 바로 우물입니다. 그곳에서 모세가 누구를 만납니까? 제사장의 7 딸을 만나고 그 7 딸 중에 누가 있어요? 모세의 아내 시보라가 있습니다. 우물을 평소보다 일찍 갔다 오니까 오늘 성경에 제사장 이름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18절에 르우엘. 누구죠? 다른 이름이 또 하나 있죠. 이드. 르우엘. 자, 성경에 왜 이드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르우엘이라고 했을까요?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빈손으로 실패자고 도망자고 의지할 데 없는 홀로선 모세에게 르우엘,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은요 모든 걸 다 잃어버려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자리에 오면 누구를 준비해 주세요? 르우엘을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친구를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르우엘의 다른 말은 이드로입니다. 이드로의 뜻은 뭐냐면 탁월하다. 그리고 뛰어나다. 그리고 풍요롭다. 하나님의 친구는 우리가 만나게 되어 인생 광야에서 만나게 되는 하나님의 친구는 어떤 사람이에요? 탁월하고 풍요로운 사람.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해 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24장 11절에 보시면 시작. 그 낙타를 성박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이삭의 배필을 찾으려고 엘리에셀을 자기의 고향 땅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곳에 먼 길을 걸어온 뒤에 그 엘리에셀이 가장 먼저 찾은 곳이 어디예요? 거기가 우물이에요. 그리고 그 우물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리브가를 만납니다. 창세기 29장 2절에 보시면 시작.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3떼가 누워있으니 이는 목자들의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기를 덮었다가 아내. 형하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권을 가로챘습니다. 누가요? 야곱이. 그래서 어디로 도망갑니까? 자기 어머니 리브가의 고향 땅으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서 야곱이 제일 먼저 찾은 곳이 어디예요? 거기도 우물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누굴 만나죠? 라헬을 만납니다.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우물은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엘리에셀이 립과를 만났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데려오고 야곱은 그곳에서 20여 년을 머물면서 이스라엘의 12조상을 다루고 모세는 우물에서 르우엘을 만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또 다른 섭리를 준비하는 시간을 지냅니다. 단순히 마실 물을 얻고 양떼들에게 물을 먹이고 그리고 빨래하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앵두나무 우물가에 동네 처녀 모였는데 하면서 그런 이야기, 그게 우리의 우물가면 성경에 말하는 우물가는 삶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만남이 주어지는 것이 우물가예요. 그 우물가에서는요, 삶의 모든 이야기들이 오고 갑니다. 정보가 공유되고요. 옛날 우물가에 가보세요. 어제 저녁에 그 저쪽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어떻게 아는지 그 집에 있는 얘기를 우물가에 앉아서 빨래하면서 얘기 다 하잖아요. 모든 것을 서로 공유하다 보니까 너무 잘하다 보니까 다툼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상처도 받습니다. 요한복음 4장 6절에 보시면 시작.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아멘. 수가성에 가셨다가 예수님 피곤하셔서 우물가에 그냥 앉으셔서 쉬셨어요. 그런데 그때가 몇 시라고요? 6시. 6시면 우리나라 시간으로 몇 시라고요? 정. 이스라엘의 시간은 우리 시간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시간, 이스라엘은 해가 뜨는 시간을 그때가 첫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계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치면 7시가 1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시가 되면 12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오 때, 이때 이 정오 시간에는 사람들이 다니면 죽어요. 태양빛이 너무 뜨거워서. 그래서 사람들이 이 시간에는 안 다녀요. 그러니까 우물가에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사람이 다니면 안 되는 이 시간에 이 수가성의 이 여인이 지금 우물가에 옵니다. 왜 이 시간에 갈까요? 남편이 몇 명 있었어요? 5번 바꿨고 지금 있는 사람도 자기 남편이 아닌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어떻게 될까요? 너무나 부끄러운 거죠. 본인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상대방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이 여자가 지나갈 때마다 우물가에 이 여인이 오면 뭐라 그럴까요? 손가락질하고 비난할 거 아니겠어요? 그 손가락질이 싫고 그 비난 소리가 듣는 게 싫어요. 그러니까 뭐해? 아무도 없는 시간에 아무도 만나지 않고 몰래 와서 물은 먹어야 되니까 물을 떠가려고 아무도 안 다니는 그 시간에 우물가에 왔다가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우물을 찾아온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모세가 우물을 찾았고 엘리에셀이 우물을 찾았고 야곱이 우물을 찾았기 때문에 그게 삶의 결정적인 사람들을 만나는 거고, 오늘 부끄러움 속에 있는 이 수가성의 여인도 우물을 찾았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마음에 평안을 얻고 그 마음에 영생을 얻는 은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나 이 우물가에 물을 길러와야 하는데 사람들의 이 손가락질, 사람들의 키득키득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서 못 와요. 세상에 우물가는 다 그래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는 곳이 됩니다. 높은 사람만, 잘난 사람만 오는 곳이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 부끄러운 사람도 와야 돼요. 간혹 내 아픔이나 약점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럽고 내 자신을 입방하여 올리는 것 때문에 교회라는 우물가에 모이는 것에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
우물하고는 달라야 합니다. 아픔은 좀 감싸주고 약점과 허물을 좀 덮어주고 긍정적이고 소망이 담긴 이야기를 나누고 격려함으로써 예수 안에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사랑의 운물가가 되는 그런 교회.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교회가 바로 그런 운물가가 되고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절대 뒷담화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집에서 밥 먹으면서 교회인들 얘기하면요 애들이 그거 다 듣고 다 따라해요. 밥 먹을 때만은 우리 좋은 얘기만 하시기 바랍니다. 긍정적인 얘기를 우리 아이들이 좀 건강하고 씩씩하고 지혜롭게 자라기를 바라시면 밥 먹을 때만은 눈에 좀 안 좋은 게 보여도 긍정적으로 말을 좀 하세요. 그렇게 해야 아이들이 긍정적으로 살아가요. 사랑으로 좀 품어주는 교회. 부족한 것, 모자란 것, 덤으로 감싸주는 그런 가정.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 갈 때 하나님의 은혜의 이끄심이 우리 가정과 교회에 넘치도록 임하여 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인가 우물가에 사람들이 모이지를 않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우물가 대신에 공동수도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물을 받고요. 그곳에서 물 이렇게 지게로 물 담아갖고 물 담아가고 그리고 그 위에서 빨래도 하고 했어요. 집안에 수도가 생기면서부터 우물 뚜껑은 닫아버리고 그리고 우물은 사라져버렸습니다. 나 그리고 내 가족만 알면서 지내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물가에 아무리 앉아있어도 사람들을 만나기가 어려워져요.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세상 한복판에 세워놓으셨습니까? 저 높은 산 꼭대기에 교회 있는 거 보셨어요? 삼각산 저 속 깊은 곳에 저기 진간동이나 저런 곳에 진관사였고 절들은 있어도 거기에 교회가 없습니다. 왜 교회를 세상 한복판에 하나님 세워놓으셨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함께 일하라고 함께 그들과 아픔도 나누고 함께 그들과 기쁨을 나누라고 하나님이 세상 한복판에 교회를 세웠는데 언제부터인지 교회는 세상의 우물이 아니라 섬이 되어버렸어요. 우리끼리만 모이고 우리끼리만 활동해요. 부활절이 오고 성탄절이 오고 추수감사절이 와도 지역 주민들은 무엇 기뻐할 게 뭐가 있어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성탄절이 되면은 동네 사람들한테 먹을 거 막 나눠줬어요. 저도 그거 과자 먹고 교회 한 번 갔고 두 번 갔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서부터인지 교회는 동네 사람들하고 따로 놀아요.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시면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의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두 가지째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우물 막아놓고 내 수도를 이용하기 위해서 보니까 하나님 앞에 안 나오는 거예요. 내 문제를 내 힘으로만 해결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뭐예요? 스스로 웅덩이를 파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웅덩이는 무슨 웅덩이라고요? 웅덩이는 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이 어떻게 돼요? 줄줄줄 샌다는 거예요. 또 물이 안 새고 조금 뭐 남아있는 물은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면 다 썩어버립니다. 고인물은 썩어버리게 돼 있어요. 우물은 계속해서 물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 우물을 쓰면 쓸수록 어떻게 됩니까?
물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물을 쓰면 쓸수록 새로운 지천이 열려가지고 물이 더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우물의 생수를 우리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생수를 먹어야 우리의 우물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생수가 터지는데, 그 우물에 뚜껑을 덮어놓고 수도꼭지만 자꾸 틀어버리니까 담겨있는 물이 어떻게 됩니까? 물이 새버리거나 썩어버립니다. 열정은 웅덩이에 불과한 거예요. 사람들의 지혜도 웅덩이에 불과한 겁니다. 내 힘으로 풀지 못할 어려운 숙제들이 있으면 사람들이나 세상에서 그 당 찾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아니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것을 좀 묻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를 하나님께 구해야죠. 그걸 하지 못하니까 모세처럼 자기의 때도 아니고 자기의 방법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행한다고 하다 보니까 실패하는 겁니다. 삶의 숙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영성의 우물을 마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닫아놓은 우물 뚜껑 여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 생수를 떠서 나만 먹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하고 있는 이웃들에게도 나누어 줄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프로야구 팀 중에서 이 팀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팀인데 올해부터는 좀 좋아해지려고 합니다. NC 다이노스. 제가 왜 이 팀을 좋아하려고 하는가? 프로야구에는요, 영결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팀에서 아주 큰 활약을 펼친 선수들이 달고 있던 그 백넘버를 앞으로 영원히 쓰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는 번호입니다. 근데 NC 다이노스에서는 이제 막 생긴 팀이기 때문에 영결번을 할 만한 선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NC 다이노스에 영구결번이 있습니다. 몇 번이냐면 4번하고 16번입니다. 이게 뭘 뜻하는지 아십니까? 4번, 16번. 4월 16일. 뭐가 생각나시겠습니까? 세월. 프로야구 구단이 이 아이들을, 이 사건을 우리 영원히 기억하자고 프로야구 구단이 그 번호를 영결번시켜버렸어요. 우리도 시간 지나면 잃어버려. 내 갈급한 문제, 지금은 그거 해결하려고 막 하다가 그 문제 해결하고 나면 또다시 눈물이 덮어버릴지 모릅니다. 닫아버린 우물 뚜껑 열어놓으세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나만 마시지 마시고 그 우물물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지만 연약하지만 이웃들을 향해서 생수를 나누어 주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신령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렇게 하고자 할 때 모세를 위해서 르엘, 하나님의 친구를 예비해 두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드로의 풍요의 탁월함의 복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자리에 함께 머무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